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 세계 3차 대전에 대한 기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런데 먼저 지난번 AI 영상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AI와 함께하는 새로운 산업혁명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어떻게요? 질문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을 좀 다뤄줄 수 있나요? 라고요. 자, 이제 그럼 제가 생각하는 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AI는 사라지지 않아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속도로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이 모든 기술 발전은 마치 상자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금되어 있던 것이 이제 풀려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러분은 구글과 같은 대형 기업들에서 그것들이 해방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피할 수 있을까요? AI를 피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전기를 피할 수 있나요? 인터넷을 피할 수 있나요? 이것은 이제 삶의 일부입니다. 사회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이제는 인터넷 없이는 우리 사회 전체가 무너질 것입니다. AI는 미래에 너무나 거대하게 진화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코 그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말하려고 했던 요점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AI에게 기도하거나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AI를 하나님처럼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겐 아마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말하거나 기도할 때 AI에게 그 기도를 해석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왜 AI에게 질문했어요? 라고 묻습니다. 제가 AI에게 했던 질문은 이런 것들입니다. 동성애자인 게 괜찮은 것인가요? 기독교인으로서 이런 것을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AI가 얼마나 여러분을 속이려 드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말씀이랑 일치하는지 보고 싶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말들이 성경과 일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AI를 친구처럼 느끼게 만들고 싶어하는 느낌이었습니다. 말하는 방식조차 아주 미묘하고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옥에서 온 거야. 그게 느껴져.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냥 저는 파수꾼으로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무감각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엔 여러분이 얘가 내 친구야 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이애나가 보여준 틱톡 영상들에서도 봤습니다. 사람들이 AI를 자기의 베스트 프렌드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AI랑 노래를 부르고 춤추고 있었습니다. AI는 마치 신처럼 묘사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AI를 새로운 상담자, 새로운 위로자, 새로운 도움이라고 부르며 함께 춤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정말로 위험합니다. 그럼 AI랑 전혀 대화하지 말아야 하냐고요? 아니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하지만 좋은 목적으로 그것을 사용한다면 무엇이든지 선하게도 악하게도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이 기술의 한쪽 면은 아주 악령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도구처럼 다뤄져야지 사람처럼 다뤄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도구로서 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AI는 인터넷처럼 사회 구조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과거에 TV가 처음 나왔을 때에도 사람들이 이것은 마귀다, 666이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었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들 TV에 출연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두 유튜브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경쟁 중입니다. 그런데 AI에 대해서는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보고 있는 것이라는 것뿐입니다. 엄청난 속임수의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속아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가 아주 직설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 몇몇은 이 말에 기분이 상할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마지막 때에 가능한 한 큰 목소리로 외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느낍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요.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고 계신다고 외치며 회개하고 여러분의 삶을 바로 잡으라고 말해야 한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다가올 제3차 세계대전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3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뭐가 올 건지 알고 싶으신가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뭐라고 했는지 보셨나요? 그가 미쳤다라고 했습니다. 믿기시나요? 2023년으로 돌아가 보세요. 그때 제가 위대한 아볼루온을 보았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보고 있는 위대한 아볼루온이다. 저는 천사처럼 보이는 악마들의 존재들, 구덩이 속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 한 명이 내려와서 그 아볼로온을 구덩이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 존재는 팽이처럼 돌면서 올라왔습니다. 정말로 팽이처럼 휙휙휙휙 돌면서 회전했어요. 그리고 화려한 천같이 생긴 것을 두르고 바이킹 헬멧 같은 것을 쓴 뿔이 달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전을 하면서 날아가서는 푸틴에게로 갔고 푸틴을 억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전쟁을 일으키도록 압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이 올 것이다. 그리고 제가 이 장면을 보았을 때 푸틴이 폭군처럼 변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나는 푸틴을 좋아하는데 저도 압니다. 이 채널에는 러시아 사람도 있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있고 온갖 다양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 편을 들려는 게 아니라 단지 제가 보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푸틴이 악령적으로 에너지를 얻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리아, 러시아, 이스라엘과 관련된 일들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가 카드를 들고 있는 모습, 마치 포커를 하는 얼굴처럼 5장의 카드를 들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한이 그와 더 깊게 동맹을 맺는 모습을 영의 세계에서 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모르는 어떤 비밀 회담들에 대해서도 보고 듣게 되었습니다. 마치 성경 속 이야기처럼요. 선지자가 적군의 비밀 전략을 들었을 때처럼요. 적들이 말했죠. 저들이 어떻게 우리의 계획을 알지? 어떻게 우리가 뭘 하려는지 알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가운데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부르지 않지만 저는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님께서 이 회담들이 벌어질 것이라고 제게 말씀해 주셨어요. 덧붙이자면 그 다음에 제가 본 것은 푸틴이 바르샤바, 폴란드 수도 근처를 공격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무기로요. 이 모든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뉴스와 유튜브 언론 헤드라인에서는 이렇게 보도할 것입니다. 이러한 무기는 우리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무기는 사람들을 증발시켰습니다. 하지만 건물은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 지역 내에 50마일 반경으로 사람만 사라졌습니다. 대량 살상 무기였지만 핵무기는 아니었습니다. 차량도 멀쩡했고 집도 멀쩡했고 사람만 증발했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처음 봤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일어나지 않기를 기도하지만 바르샤바 근처였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헤드라인이 떴습니다. 월드 워 3. 전 세계가 참여했습니다. 푸틴은 중국, 이란, 북한과 동맹을 맺고 있었고 그들 모두 그를 돕기 위해 개입했습니다. 완전한 전면전이 되었습니다. 미국도 참전을 했었고 징병제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남성과 여성들이 유럽으로 가기 위해 줄을 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2023년 기도 중에서 본 환상을 되풀이하는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에 폴란드가 개입했다는 소식이 나왔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러시아가 충격을 받았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안 돼. 브레이든에게 말했습니다. 오, 너 아들아, 이것이 내가 봤던 거야. 그들이 러시아를 도발했어. 그들은 러시아를 도발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지금 러시아를 도발할 만한 사건이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단지 제가 본 것뿐입니다. 하나 더 우리가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 주신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저는 검정색과 노란색의 최면 같은 회전하는 바퀴를 보았습니다. 거짓 깃발 작전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스라엘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악당을 만들어내려는 의도였었죠. 제가 여러분께 말하는 방식에 매우 신중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악당을 만들어내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접근하며 협상을 시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베냐민 네타냐후가 버튼을 누르자 공격하자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스와 석유 관련된 시설들 전부 다 공격하자. 하지만 전제가 있었습니다. 공격할 명분이 필요하다. 계속 들렸던 말이 공격할 명분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참여하길 기다리기보다는 양측 사이에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견이 충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과 다윗과 같은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그들을 내치는 것은 아닙니다. 난 이제 그만둘래, 나갈래 이런 식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미국과 이스라엘이 요나단과 다윗 같은 관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중해 가자지구 인근에서 어마어마한 불을 보았습니다. 석유를 통해서요. 수십억 달러의 가치의 석유가 지중해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본 건지도 모르겠죠. 제가 아는 것은 제가 본 것뿐입니다. 천연가스 매장량,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해안선 전체에 나오는 엄청난 불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난 그 지역에서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트럼프와 네타냐후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뉴스 기사들도 여기 있습니다. 이스라엘 뉴스 사이트 두 곳에서 똑같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가 공격을 원하고 있고 트럼프는 진정하라, 외교적으로 접근하자라고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이것입니다. 도발이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제가 본 것이었습니다. 도발을 보았습니다. 거짓 깃발 작전을 보았습니다. 악당을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욱더 큰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다양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생일에 미국에서 큰 행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6월 14일 혹은 6월 15일 트럼프 생일쯤에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가 열릴 예정입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제 인생을 전체를 통틀어서 이렇게 큰 규모의 군사 퍼레이드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걸까요? 탱크와 무기들을 전시하고 과시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트럼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마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정말로 처음입니다. 그냥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큰 변곡점에 있습니다. 지진, 화산, 주님이 계속 보여주시는 것들, 정말 큰 흔들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지구를 흔들 것이다. 지진으로 흔들 것이다. 하늘도 흔들 것이다. 정치도, 교회도 흔들 것이다. 양의 탈을 쓴 거짓 목회자들을 드러낼 것이다. 그리고 나는 장차 올 날들 속에서 그들을 제거할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다윗들을 세울 것이다. 까마귀 발톱 같은 척추를 가진 사람들, 그들은 여호와를 위해서 그 땅을 점령할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것이 주님의 영이 제게 말씀하신 바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교회를 흔들고 금융 시스템을 흔들고 5가지 큰 영역을 흔들 것이다. 앞으로 올 날들에 지금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 정치, 전쟁, 전쟁의 소문, 지구의 지진들, 다양하고도 낯선 장소들에서의 지진, 그리고 아직 하늘의 흔들림은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했었죠? 우리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물고기들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 물고기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바닷속 깊은 바닥에서 지각이 분출하면서 무언가 독성이 있는 기체에 의해 질식한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밀려올 것입니다. 태평양, 대서양, 지중해 지역에서요. 지진들을 주목하세요. 화산들이 터질 것입니다. 지구의 지각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불의 고리에서요. 사람들은 당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뭐가 일어나는 거야? 저는 쓰나미를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 두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전에 말했었죠. 수평적으로만 보면, 즉 이 세상만 보고 살면은 완전히 놀라게 될 것이라고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워하며 기절할 것이다.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들이 흔들릴 것입니다. 성경은 이미 이 일이 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수평적으로 바라보고 수직적으로 하늘을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즉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믿음의 창시자이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셨다면 그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분의 백성을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세대를 거듭해서 말이죠.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온전 중이었을 때 오클라호마 I-35 도로를 달리면서 코벨 출구에서 우회전을 하려던 찰나에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이 세상에 매우 진지한 날들이 오고 있단다. 제가 말했죠. 네, 주님.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지한 날이 올 때 너는 무엇을 해야겠느냐?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지함의 반대는 무엇이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술 취함이요, 주님.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흘러넘치도록 되어야 한다. 끌어오르게 돼야 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날들 속에서 살아남고 싶으시다면 수평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수직적으로 서 있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겠느냐? 성령 안에서 취해야 한단다. 그리고 제가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주의 영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I-35 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브랜든, 너는 매일매일 성령으로 흘러넘치도록 충만해져야 한다. 그리고 여러분이 시편 91편과 23편의 기초가 없다면,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두려운 광경들로 인해서 깊은 흔들림에 휩싸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면서 떠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엄마가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어요? 그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은 자신이 올리브 앞잡기 고난의 시기를 통과할 때 그 권세와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를 합니다. 저는 이미 전국에 영적 아기들이 많다는 것을 경고해 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른 뼈, 에스겔서의 골짜기에 대해서요. 그것은 우리가 2번 전 기도 시간에 들은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뼈들에게 말해야 할 때이다. 창조할 때이다. 뼈야, 너희가 살 수 있겠느냐? 브랜든,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제가 대답했습니다. 네, 주님, 살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뼈들에게 대언하라.
이것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것이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분께서 그 말씀을 하셨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환상 중에 들은 의미는 다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아,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미적지근한 자들,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 버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타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큰 흔들림이 올 것이다. 깨어나게 하기 위한 큰 흔들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흔들림이 얼마나 클지조차 모릅니다. 그들은 이것을 큰 아가봇이라 부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과 믿음과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끌어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시편 91편과 23편을 통해 주님이 보호와 피난처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까마귀 발톱 같은 척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탓할까요? 저는 회개를 선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가르치지 않는 목회자들을 탓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책망한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아버지의 일에 대해서 진지해져야 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일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경고하신 그 모든 일들, 전쟁과 전쟁의 소문, 깨어나게 하기 위한 큰 흔들림, 우리가 지금 그 시점에 와 있는 것일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것은 환상 중의 일부를 본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에게 짜증을 냅니다. 나는 마크롱이 적그리스도라고 믿어. 나는 이것을 믿어. 나는 저걸 믿어. 그건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보았고 들었습니다. 이것은 추측이 아닙니다. 환상과 꿈속에서 본 것들입니다. 성령께서 저에게 경고하셨습니다. 임마누엘 마크롱이 앞으로 등장할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임마누엘 마크롱이 앞으로 히틀러와 같이 등장할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이삭에 대한 이스마엘이다. 이삭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이 순간에도 커튼 뒤에서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고 있다. 그 단어 그대로요. 그리고 저는 네 마리의 큰 악령들이 그의 귀에 속삭이고 있고 그의 머리를 비키고 그의 얼굴을 손질하며 그를 준비시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마뱀 같은 외형을 하고 있었고 긴 꼬리를 가졌으며 그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 괴물들이 그를 중심으로 팽이처럼 돌기 시작했습니다. 회오리처럼요. 그의 발에서 머리까지 그의 몸을 따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작은 토네이도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커튼 뒤에 있는 자였고 그들은 그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많이 하고 빠르게 한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안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죠. 브랜든, 당신은 틀렸어요. 그래요, 괜찮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저는 한 유대인 남성이 수요일에 교회에서 한 말처럼 심판과 같을 뿐입니다. 그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브랜든, 당신은 마치 심판관 같아요. 당신이 본 것을 말하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심판은 관중석에 아무리 사람들이 그 콜은 틀렸어 라고 야유를 해도 자기가 본 그대로 판단합니다. 심판은 자신의 시야와 필터를 통해서 플레이를 판단하고 경기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관중석에 있는 여러분은 다른 각도에서 보고 심판에게 외칩니다. 당신은 바보야, 잘못 봤어. 그러나 심판이 하는 것은 단 하나. 자신이 본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게임의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판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관중석에서 야유하는 사람들입니다. 괜찮습니다. 심판은 그냥 자기 일을 하고 집에 돌아갈 뿐입니다. 그것이 제 일입니다. 저는 단지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본 그대로 말씀드리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늦기 전에 말입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내일 아침에 눈을 못 뜰 수도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여러분 중 상당수가 타협적인 삶을 살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이자 구세주로 영접해야 할 때입니다. 울타리 위에 앉아있지 말고 결단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전적으로 주님의 편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습니까? 브랜든, 나중에 예수님께 나아갈게요. 지금은 그냥 내 방식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은 파티나 하면서 나중에 구원받을래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릅니다. 이 순간이 주님을 섬길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은 내일 눈을 뜨지 못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 집으로 가는 길에 무사히 돌아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내일을 보장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믿고 싶어 하죠. 그가 장수하게 하시고 그의 구원을 보이시리라. 나는 오래오래 살 거야. 하지만 여러분, 그날 아침 출근하면서 신발끈을 묶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날 밤에 장례업자에 의해 신발이 벗겨졌습니다. 그들은 신발끈을 묶고 출근을 했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장례식장에서 신발을 벗었습니다. 그들은 집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깊이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보고 듣고 있습니다.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요.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작은 기도를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기도입니다. 종교적일 필요도 없고 너무 영적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진심을 다해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따라해 보세요. 이 작은 기도를 따라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께 마음을 드릴 것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제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세요. 저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내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요. 저는 구세주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을 저의 주님이자 개인적인 구세주로 모십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님.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회개합니다. 오늘 저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부터 저는 천국에 갑니다. 제 인생의 모든 날들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은 회개했고 죄를 자백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들이 주님의 보혈 아래 있습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는 동에서부터 서까지 멀어졌고 바다에 던져 잊혀졌다.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 모든 과거는 사라졌습니다. 보혈로 씻겨졌습니다. 그분은 더 이상 그것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죄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치유받고 자유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그분이 하신 일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예수님, 오늘 제가 은혜로 주님이 하신 일을 봤습니다. 이제 질문이 생기죠. 브랜든 형제님, 그 다음엔 뭘 해야 할까요? 첫째, 이 채널을 계속 시청하세요. 함께 기도하세요. 성경을 믿는 좋은 교회에 연결이 되세요. 거기 가서 말하세요. 저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작은 그룹이나 기초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세요. 열정적인 교회에 들어가세요. 말씀도 가르치지 않는 말라 비틀어진 교회에는 가지 마세요. 어디에 갈지 모르겠다고요? 성령님께 기도하고 여쭈세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바로 그 순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온전히 거하십니다. 기억하세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역에 살고 있다면 콜린스빌로 가보세요. 털사에도 갈만한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디서든지 연결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사님께 말씀하세요. 저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유튜브에서 예수님께 제 마음을 드리기로 결심했고 이제 준비가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침례를 받고 싶어요. 그리고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분을 찾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갑자기 다 좋아질 거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넘어지고 무릎이 까지듯이 우리는 넘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처럼 우리는 다시 일어나고 먼지를 털고 계속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넘어졌다면 실수했다면 아이처럼 일어나서 무릎에 흙을 털고 계속 가십시오. 마귀가 와서 여러분에게 내가 무슨 기독교인이야. 내가 예전에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해봐 라고 속삭인다면 그의 미래를 그에게 상기시키세요. 사탄아! 내게서 물러갈지어다. 너는 영원히 지옥불에서 탈 것이란다. 알려주는 거다, 사탄. 내 날이 이제 다가오고 있단다. 내 모든 마귀들과 내가 조종하는 모든 악한 영들과 쫄개들에게도 심판의 날들이 다가오고 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죄를 말하는 거죠? 난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 죄들은 다 찢겨져 사라졌습니다. 난 기억나지 않아요. 그것은 옛날 찬양 가사입니다. 어떤 죄를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더 이상 기억나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 아름다운 안에서 씻김을 받았다. 그러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건 정말로 저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에서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예수님께 마음을 드렸다는 사실에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이 유튜브 채널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는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시다면 아래 댓글에 알려주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채널에는 신앙에 연륜 있는 믿음의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고 싶어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러분께 박수를 보내고 잘하셨어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성찬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함께 기도할 것이고 주님께서 오늘 어떤 새로운 것들을 보여주실지 볼 것입니다. 자,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성찬을 나눕니다. 믿는 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는 성찬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승리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아버지, 찢기고 상하신 주님의 몸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말씀하셨듯이 너를 치려는 어떤 무기도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말씀하셨듯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 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제가 병이 되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질병이 되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름으로 저는 치유되고 온전하고 건강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오는 모든 사탄의 공격을 대적하며 권세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아들이 자유케 한 자는 참으로 자유롭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떡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오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값을 치르셨습니다. 질병도 병도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혈을 크게 높입니다. 그리고 보혈은 우리를 높여줍니다. 우리의 생각, 몸, 영, 혼, 우리의 마음, 의지, 감정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재정에 대한 공격 위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사탄아 놓아라, 내어 놓아라. 내가 훔쳐나간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2배로 물려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2배로 돌려받을 것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우리 가정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우리의 재정 위에, 우리의 건강 위에, 우리의 결혼 생활 위에, 자녀들 위에 예수님의 보혈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제가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보혈을 간구합니다. 저는 보혈을 높입니다. 보혈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보혈은 하늘보좌 앞에서 저를 위해서 말합니다. 저는 매일 이것을 합니다. 형식이나 종교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혈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당신은 성찬을 정말 자주 하네요.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종교적 행위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이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입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성찬을 너무나도 자주 해서 컵이 집안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믿기 때문이에요. 브레이든도 성찬을 하고 다이애나도 페이즐리도 메간도 함께합니다. 우리는 메간을 훈련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메간은 지금 그가 채찍에 맞았으므로 나는 나았어요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말하면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우리는 메간에게 말씀을 가르쳐 오고 있었습니다. 메간,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자폐를 이겨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녀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곧 메간이 이 채널에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메간은 매일 나는 나았어요, 나는 나았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시키기도 전에 먼저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어요. 그리고 잘 자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거야. 계속 말해. 나는 나았어요. 다이애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하루 종일 그녀가 나는 나았어요, 나는 나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입을 계속 나오게 할 수 있게 된다면, 제가 말했죠.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말은 그녀에게 성경 말씀을 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라고요. 그 말씀을 그녀 안 깊숙이 심는 것이지. 말씀은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실행할 때 그것은 역사합니다. 말씀을 실행하면 역사합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중간은 없습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름길을 원하지만 피해 의식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름길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믿음의 분량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말씀은 제 안에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믿으시나요? 저는 메간을 위해서 그렇게 믿습니다. 다이애나가 그걸 메간에게 가르치는 것이 너무나도 자랑스럽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계속해서 시도합니다. 양치할 때도 다이애나는 그녀와 함께 계속 노력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언젠가 제 딸이 이 채널에 나와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치셨다고, 자신이 그 산 증거라고 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 일이 이루어졌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단지 그 증상들을 거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려고 하는 것 모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들이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라고 말하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도와주려는 마음이겠죠? 하지만 결국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고 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저는 영어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제 눈 위에 간구합니다. 영적인 눈 위에 제 귀에. 주님, 저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낯선 자의 음성은 따르지 않습니다. 어떤 사탄적 악령적 세력이라도 저를 방해하려고 하거나 혼란을 주려 하거나 익숙한 영들로 인해서 올무를 놓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묵습니다. 저는 오직 성령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것만을 보며 듣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그러니 아버지, 우리가 나아가 기도하고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모든 것들이 바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곧 바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그를 향해 울타리를 치고 그의 자녀들을 향해 울타리를 칩니다. 이 퍼레이드와 이 여름 기간 동안 우리는 전략적인 보호가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항상 비상 경계 태세에 있도록 나태하지 않도록 항상 긴장 상태에 있도록 해야 합니다. 모든 것들이 24시간 안에 바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할 수 없는 것들을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계속 말하겠습니다.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워싱턴 DC 지역을 위해서 보호의 울타리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악하고 사악한 계획들, 아버지여, 그것들이 드러나고 폭로되길 기도합니다. 모든 숨겨진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폭로되고 드러나길 기도합니다. 밖은 덥고 모기와 반딧불이가 있고 나뭇잎이 무성하고 섭씨 32도 이상 되는 듯 합니다. 지금 저는 26년 여름에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니하고요. 제 눈앞에 달력이 번쩍이며 가을, 겨울, 봄을 지나 여름쯤에 멈췄습니다. 2026년 여름, 모든 것이 지금과는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미국은 지금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경제도 그렇습니다. 저는 폭풍을 봅니다. 어둠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미국 국회가 반원 형태로 걸려 있었고 백색 건물들 위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국회의사당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창문이다, 브랜든.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기회의 창문이다. 저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창문이다. 너는 그 창문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채널을 세우신 것입니다.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비둘기들이 다시 보입니다. 다시 회오리처럼 빙글빙글 돌면서 땅 위로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다시 봅니다. 비둘기들이 회오리처럼 회전하면서 흩어지고 다시 지구 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는 어두움이 있습니다. 저는 동쪽에 어둠을 봅니다. 하지만 그 새를 위해 빛이 비추고 있으며 그 빛에 반사되어 빛나고 있었습니다. 네 마리의 비둘기, 그것이 북쪽, 동쪽, 남쪽, 서쪽을 상징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성령도 아닌데 주님, 이 네 마리의 새는 무엇입니까? 나의 영에 가장 큰 부어짐, 가장 큰 영혼의 추수가 다가오고 있다. 2026년으로 들어가며 큰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다. 지금은 기도의 때이다.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이다. 큰 흔들림들. 이러한 일들은 미국을 크게 흔들 것입니다. 우리는 트럼프 가족, 부통령, 상원, 하원 의원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많은 것들이 바뀔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는 매우 중대한 시점에 있습니다. 지금은 역사책에 기록될 중대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처럼 절실한 적은 없습니다. 저와 제 가족을 위한 보호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오늘 제가 많은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감당하고 있는 것들은 매우 무겁습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짐은 가볍다고 하셨지만 제가 본 것들 중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것들이 있습니다. 곧 일어날 큰 흔들림이 사람들을 깨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이들이 지금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타워, 그의 자녀들, 그의 호텔들, 말하라고 모든 장소에 주님의 천사들을 배치합니다. 어떤 무기도 트럼프를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미시시피 강이 보입니다. 다시 미시시피 강이 보입니다. 지금은 추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원수들을 마주하고 있지만 저와 제 집은 주님을 섬길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장소에 있을 것입니다. 다시 정원들이 보입니다. 사람들이 다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나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다시 정원들이 보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트랙터들, 들판에 있었지만 아무것도 심겨지지 않은 밭들, 조용히 서있던 대형 존디어 트랙들, 저는 들었습니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물이 없다. 하지만 이것은 정원들입니다. 자급자족하는 정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한 하나님의 지혜를 기도합니다. 미시시피 강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뉴올리언스에서 흐르는 미시시피 강이 보입니다. 다시 플라타너스 나무들이 보입니다. 느릿느릿하게 움직이는 바지선이 보입니다. 나무 위에 잎이 달린 플라타너스들이 보입니다. 해가 보입니다. 오후 4시쯤 아니면 조금 더 늦었을 수 있겠네요.
아마 오후 6시나 5시쯤 해가 이쪽에서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요. 그러니 저녁입니다. 나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시시피 강을 주목하라고 하십니다. 어느 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본 대로 전할 뿐입니다. 여름입니다. 추수의 때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교만, 너무나도 많은 오만함. 그들은 목을 뻣뻣이 세우고 내게 등을 돌리고 코를 들고 있었다. 미국은 목이 뻣뻣해졌습니다. 교만이 스며들었습니다. 교만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말할 것입니다. 우리가 곧 보게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아닙니다. 이것은 심판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목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잠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곧 수많은 사람들이 깨어날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샌프란시스코에 있습니다. 저는 캐스케이디아 섭입대를 따라서 위로 브리티시 컬럼비아까지 올라갑니다. 저는 다시 그것을 명확하게 맑게 봅니다. 주여, 이 모든 것이 한 번에 일어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분은 제게 이 지역들을 강조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멈추었습니다. 마치 번쩍이며 지역을 보여주고 사라지는 환상처럼요. 하나님은 여러 해 동안 제게 보여주셨던 것들을 다시 보여주십니다. 마치 옛 지도를 다시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오늘 밤 제가 느리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각자의 집을 정리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의 창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이 변화질 것입니다. 낮아짐, 겸손이 올 것입니다. 큰 흔들림이 올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다시 노아의 방주를 보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노아는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또 경고했으나 결국 홍수가 왔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방주의 문이 닫히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이 방주에 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준비했습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제 앞에 스쳐 지나갑니다. 어떤 일들은 기도로 막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들은 기도로 막을 수 없다. 어떤 일들은 기도로 막을 수 없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이곳에 환영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환영합니다. 자비의 은혜에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님을 이곳에 환영받으십니다. 성령님, 제가 들립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죄의 잔이 가득 찼다. 보이지 않느냐? 저는 그들의 땅 위에 있는 어둠을 봅니다. 마치 검은 타르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한가운데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틈에서 붉은색이 솟아오릅니다. 마치 지옥 그 자체 같습니다. 그것이 갈라지고 마치 용암이 이 검은 타르 위로 솟아오르는 듯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샌프란시스코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리건 해안, 시애틀이 보입니다. 이 지역 전체가 어둠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 많은 이들이 소돔함에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제 큰 흔들림이 일어날 것이다. 죄의 잔이 가득 찼고 나는 이 땅을 낮출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신성한 부흥이 곧 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겸손하게 만드는 일이 오고 있다. 고개를 치켜든 교만한 자들을 위한 겸손의 시간이 올 것이다. 나는 이 땅을 바다에서 바다까지 낮출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에 이르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제 주목할 것이다. 너희가 주목할 것이다. 성령님 이곳에 환영합니다. 이 메시지는 많은 교회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교회들이 바로 문제입니다. 감람나무를 짜는 틀, 즉 올리브 프레스, 많은 이들은 타작마당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짜임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짜임은 오고 있습니다. 짜임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에만 해당이 되나요? 아니요. 그러나 저는 지금 미국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미국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나는 영국을 다루고 있다. 영국도 보입니다. 그리고 나는 호주도 다룰 것이다. 이들의 나라들을 다룰 것이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나라가 모두 같은 종류의 국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빨강, 하양, 파랑. 그분이 말씀하시는 동안 이들 국기가 제 눈앞에 떠오릅니다. 이제 영상을 끝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는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회개합니다. 너희 집을 정돈하라. 무슨 뜻이냐고 묻는다면 글쎄요. 당신에게는 그것이 무슨 의미를 하나요? 저는 당신의 성령님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의 성령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을 정돈하는 것은 제 책임이 아닙니다. 저는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를 느낍니다. 그리고 속으로 떨립니다. 저는 속으로 떨립니다. 저는 속으로 떨려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영상이 무겁다는 것을 압니다. 적어도 제게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쳤습니다. 잠시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이렇게 앉아있게 됩니다. 무언가 밀어붙이는 느낌입니다. 이건 저에게도 매우 강렬한 경험이었습니다.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알림정도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길 바랍니다. 기억하세요. 얼굴에 미소를 띠고 마음에는 찬양을 담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우리도 사랑합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미래가 정말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느 것에 집중하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아버지, 빛에 집중하게 되면은 예수님의 큰 부흥과 그리고 또 예수님의 큰 임재가 있을 것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 어두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깨우게 도와주셨고 이 세상에서 정말 악한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이 기간 동안에 정말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고 주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마지막 때에 깨어서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정말로 지금까지도 잠들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고 마지막 날 주를 뵐 때 한 점도 흠점도 없는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주를 뵙길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